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 준비하시고 또 내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이 아침 시간 그리고 토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이 기도의 삶이 하나님께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전쟁들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게 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또한 교회 사역과 교회 훈련 과정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또한 복음을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사랑, 믿음, 소망의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한 순종의 삶을 이루어내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세우신 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우리 위정자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이 아르헨티나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우리 이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70여 년의 세월이 하나님 앞에 열매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성장하는 귀한 역사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고 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셔서 아버지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다리를 아버지 고쳐주시고 발목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 보이는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얻는 귀한 자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업 아버지 하나님 이 생업을 갖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더 제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내일 주일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릴 귀한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 찬 오늘 하루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17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주가 일하시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후렴구 다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일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고 또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귀한 이 성경 말씀이 이미 계시되고 기록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완성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또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창세기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바벨의 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이 믿음의 조상,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케 하는 귀한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사례가 이제 더 이상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없는 그런 이 막다른 골목과 같은 이 자신의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자신의 이 가족의 끝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합니다. 이 모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구약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는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이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나왔는지, 데라는 어떤 입장으로 일을 했는지, 이 일 가운데 왜 하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과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함께 비교하고 또 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할 때에 또한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갔다.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그래서 순종도 할 수 있었고, 그래 믿음으로 그 일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음으로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렵고 나의 이 가족 안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그 해결될 수 없어 보이는 이 모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사실 큰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버지 아브람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데라가 이 살아있는 동안 이 아브람과 그리고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 있는 이 데라도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원래 여기 보십시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라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민을 가고 있는 거죠.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저희만 이민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르헨티나에 이민 온 한인들이 이렇게 데라와 같이 이 아버지를 통하여 이민 온 경우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1.5세라고 하죠. 이 이민 1.5세들 아니면 이곳에서 태어난 이삭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2세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요즘에는 이제 또 그 이름을 명명하는 것이 이제 이중 국적을 가진 그리고서 이 아르헨티나가 이제 태어난 사람들에게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중 국적을 인정하는 이제 한국의 모습이 이제 최종적인 국적의 모습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민을 가고자 했던 데라가 왜 이민을 가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데라가 이제 가나안을 가려 했고 이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에서 죽은 후에 하란에서 이제는 이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다음과 같이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증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사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거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였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어디서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메소포타미아에서 메소포타미아죠. 한국말로 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보이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받았다. 이렇게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기서 내 고향 친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때의 아버지를 집을 떠나라라는 말을 들어있지 않는가 하면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일에 주도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그 당시에 있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하란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데라는 거기서부터 더 나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의 극단이 되는 끝이 되는 이 서쪽의 끝이 되는 이 하란에서 결국은 거기를 떠나 나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라가 죽기까지 거기에 함께 가족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있는 동안 이 하나님께서 이 데라가 그곳에 정착해서 살 때에 결국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게 되는 이 지역이죠. 그 안에
하란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요. 1절, 2절, 3절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주신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되어져 있는 이 어제 우리 조금 전 읽었던 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과 다른 명령을 주고 있죠. 두 가지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미 가나안을 가려고 했고요. 또 그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때는 아버지도 같이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하란에까지밖에 갈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이미 정착된 하란에 있는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추가되는 말씀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축복의 복이 될지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그 결과가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이 3절의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시는 이 복이 된다는,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그리고 또 큰 민족을 이루는, 이게 다 하나님의 복으로 얻게 되는 거죠. 세 가지 큰 복인데요.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룬다. 아직 아들도 없는 상황, 딸도 없는 상황인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시작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게 하실지 아니면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큰 민족이 이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이니까요. 이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뭐 다른 민족들, 뭐 그런 것들도 다 되겠지만 여기서 아브라함도 기대했던 것은 바로 자기의 자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다시 복을 언급하시면서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기독교인들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도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또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인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어떻게 더 창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너 자신이 복이 된다. 이 복의 근원이 된다. 혹은 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나도 내게 그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믿음의 근원,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그것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 귀한 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손도 복을 받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되어 크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를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다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결국 이제 가나안까지 갔다.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이 성경을 통해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것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고 그리고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서 어디에 지내고 있습니까?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죠. 어떻게 그에게 앞에 나타납니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또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옮겨나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 이 주민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는 베델이고 동쪽에는 아이이고 서쪽에는 베델인 이 빈 들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거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철저히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알고 나이가 7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 그 땅, 하나님께서 세우실 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그 땅에 이르러 거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요, 철저히 순종하는 순종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일을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결국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귀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믿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일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의 믿음이 인정받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실 그 복된 삶, 복이 되어지고 너가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죠. 그는 이방의 이민간 자신의 가족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 사람들과 그 땅에 머물기도 했지만 그는 성 밖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 8절, 9절이죠. 7절, 8절, 9절 우리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이 순종은 단순히 삶 속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합니까? 이 세겜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있을 때에도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이 땅을 주겠다. 아직 이 땅이 내 손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무슨 문서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약속이 문서화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고 아멘으로 그가 고백할 때 무엇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헌신하는 겁니다. 사실 이 제단에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께 드릴 헌물은요, 나 대신 드려지는 거죠. 무슨 말씀이지 아십니까?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소재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짐승들의 안수하여 그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짐승의 피가 나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됨을 알고 고백하며 우리의 악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귀한 고백이 바로 이 제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제단을 쌓을 필요가 없죠. 제단은 쌓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예배 드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성도들을 말한다면 성도들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편이라면 당연히 옳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몸은 각 지체인 우리이겠지만 교회의 머리는 우리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말씀 되시는 우리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드려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제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예수님께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고요.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가 지금도 예수님의 그 드리신 바 자신의 이 보혈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로를 받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이 공의를 받는 의롭다 인치심을 받는 귀한 자들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그것을 바라보며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제사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이루는 거죠. 물론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이 나중에 저희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씨를 통하여 물론 이삭입니다만 이삭을 넘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이제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 있다면 첫 번째, 모든 행위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행위가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없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 이 아브라함 때문에 데라가 갔지만 데라는 결국 가나안에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을 만드는 자가 이 데라 아니었습니까? 그거 데라도 이 아브라함이 떠나고자 할 때 데라도 같이 갔지만 결국은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못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육적인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일을 이루시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순종을 이룰 수 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 또 그 순종조차도 이 순종으로 끝난다면 믿음 없이 믿음이 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데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듣고 믿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순종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 여기가 바로 내게 줄 땅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또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분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의 세겜 땅에서부터 나와서 그 세겜장이 아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예배드림으로 일을 이루고 있죠. 예배드림이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이게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아직 모세가 너희가 예배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율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순종함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삶의 강조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까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할 수 있느냐? 예, 성취할 수 없죠.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못합니까? 이게 예배가 아니고 참 예배가 아니고 삶이 참 예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생각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인정했던 믿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아직 아브라함이란 이름도 받지 않았지만 언약의 백성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바 그 말씀을 믿고 이 자신의 삶에서 떠나고 아버지의 집에서 떠났던 귀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의 모습 우리도 갖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토요일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